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프면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아픈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여 7년 동안 살아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잘못되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잘못되고 내가 잘되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단지 이 부분만을 뛰어넘어서 감정과 모든 부분이 내가 기쁘거나 슬플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기쁘고 슬프게 되고 가족은 한 몸, 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손, 이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가 되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요, 또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늦게 가슴으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분들이 체육자 어머니를 찾아가 방문한 사진을 보내주셔서 잠시 보여드립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어머니가 느끼기에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는 가족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롯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오늘 이 성경 본문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보다 가격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하란을 떠날 때에 줄곧 아브라함의 영향하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보호자요, 또 후견인이요, 또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물이 많아지고 풍족해져서 거하는 땅이 좁아져 그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겸허하고 관대한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고 하였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양보는 세속적인 처세술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최고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방문을 하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나온 한 종파로 SGA가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정말 친절한 사람도 많고 또 그리스도인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 저기 경북 쪽에 가면 지금은 많이 유해졌는데 아직까지 이 교회에서 이 멸치가 국에 나오면 난리가 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보다 율법을 강조한다면 나는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한다면 안디옥에서 사랑이 넘치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고 불렀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을 읽고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 가슴을 쳐야 되는데 반대로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이 노트에 한참 그 내용을 적어가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배 앞에서 가서 읽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선배는 웃으면서 들어주었습니다. 이 성경이나 말씀은 자기를 비추어 올바로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자꾸 우리가 남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할 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롯의 배은 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과 기도로 구원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사람은 져줍니다. 진짜 엄마는 모든 논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칙이 아니라면 져주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싸우면 목사가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싸우면 장로가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는 이겨도 지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을 잘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유영석 목사님인데 그때 김상래 교수님도 참 좋아했습니다. 조교로 일도 잘 처리하고 또 그의 말에는 감동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세 번째 이 시험에 영어 학원 목회 시험에 합격하고 정식 목회자가 되었는데 시험 볼 때마다 그를 심사하였던 김선한 이 목사님이 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는 기획력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목회 인턴 시험 때 유영석이 잘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서 떨어지기에 양보하고 배려해서 말을 일부러 더듬었던 것이다. 실제로 시험 치는 데 가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또 몇 년째 시험을 치르는데 붙지 못하는 선배를 보면 저분은 이번에 꼭 붙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말을 들을 정도면 평소에 그 선배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47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까이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록 그대가 주님 앞에서 그대의 생애를 더럽히고 성행하는 불법에 동참하고 그대의 심령을 죄로 어둡게 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대에게 그대의 길을 버리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도 남을 평화와 능력과 은혜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설사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대로 우리도 남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특징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뿐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 이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테니스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테니스에서 이길 최고의 비결은 바로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트 앞에서만 지키세요. 그러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 배드민턴도 파트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파트너로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파트너로 맞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구이십니까? 사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혼자이십니까? 교회 증언 2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나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아침에 온 가족을 깨워서 제단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전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토록 한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작하는 찬미를 고르는 일은 누나와 저의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숫자 300을 말해서 300장 나오는 노래를 불렀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크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어 부모님께 반항을 하면서 그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생이 되어 전도사를 할 때 인천에서 학생 전도사를 하였는데요. 안식일이면 금요일 날 교회에 가서 그날 교회에서 자고 안식일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에 목사님 집에 가서 먹는 날이면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아침 예배 노래를 찬미가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오늘 1장을 부르면
다음 날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장인어른 집에 가니까 꼭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을 다 전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장인어른은 노래를 꼭 매일 똑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영남삼육 기숙사 시절에 아침에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매일 부르니 찬미가도 필요가 없었고 가사도 마음의 기억에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이든 실로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큰 것, 아들을 요구하실 때도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이 생명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도 좋고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꼴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